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요준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요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여느 식사 시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기 위해서 왔는지는 그 본심,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 자가 아니라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신앙 지도자들의 그 인도를 잘 따르고 있고 백성들은 신앙 지도자들의 인도를 잘 따르고 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힘을 써서 말씀대로 산다, 신앙을 지킨다 라고 한 면에 본이 된다고 할 만큼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제사장을 말씀하시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기관과 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서기관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글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 그 말씀의 권세가 가르치시는 것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말에는 권위나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제사장들이 아님에도 오히려 정말 종교의 지도자라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라 할 수 있었던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을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은 그들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버림을 받는 그 원인,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시켰다가 구원을 빼앗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를 다니니까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셨다가 취소시키시는 일은 없다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구원 주셨다가 취소시킨다고 믿는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 구원을 받았다고 치자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불안자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천국을 간다는 말이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구원을 받은 자지만 신앙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는 구원도 상실하는 것이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략 요약을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감리교나 이런 곳에서는 매우 조롱합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절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셨다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치면서 장로교의 하나님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회개도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원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믿다가 낙심해서 한없이 패역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기 전에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구원을 받았다가 패역한 기간 동안에 구원을 빼앗겼다가 회개하면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일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위치에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큰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데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목사라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본문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고 또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인가? 비판적인 상태입니다. 때로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비판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비판할 수 있어요. 목사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가 있죠. 옳고 그름을 살펴야 되고 거짓됨과 진실함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비판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얻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멸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비판해서 이것은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이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맹신주의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설교를 믿으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도리로 기록하신 이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는 잘못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 번역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 번역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번역상의 문제인 것이지 성경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1.200도 떨어짐이 없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글 성경을 말씀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쨌든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원어 성경, 그것은 사실은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와서 전해지도록 그렇게 역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해서 혹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경들은 번역을 잘못해서 혹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은혜를 허락하시면 이것이 성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상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만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한글 성경만 보고 그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저기 이렇게 합하니까 이거 엉터리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고 성경을 비판하는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번역에 오류냐 오류가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지도를 가르침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근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이 말씀이 번역이 혹 잘못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이 말씀을
희한하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무슨 시간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번역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들어봤습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결국은 포도주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나쁜 것이라면, 죄되는 것이라면 드려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그것이 죄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취하지 않도록만 마시면 된다는 겁니다. 골자는. 히브리어로 포도주는 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포도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나타냅니다. 포도주를 나타낼 수도 있고 포도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맞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술인가? 그냥 포도의 즙을 짠 것은 술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해도 술이 아닙니다. 그냥 포도를 그냥 짠 것은, 그것을 술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같으면 술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떡만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술의 주정으로서 넣는 것이 누룩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음용했던 포도주는요,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포도를 짜서 그 즙을 가죽부대나 이런 데 넣어서 보관하던 것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를 짜서 그것을 보관한, 갓 짠 포도즙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단어가 지금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금방 짠 거, 지금 그냥 짠 지 얼마 안 된 갓 짠 그런 포도즙을 나타내는 그 단어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도주로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포도즙으로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야인은요, 누룩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들은.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에는 그것을 마시지 말라, 보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고, 만일 그냥 일반적인 포도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마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룩을 넣어서 드린 것 아닙니다. 왜? 다른 곳에 말씀하시기를 누룩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누룩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누룩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산물이기 때문에 누룩의 첫 것을 드릴 때에는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받아서 이제 집에서 맨날 무교병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발효를 시킨 그런 음식을 해 먹을 때 아마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으로, 첫 소산으로 드리는 누룩 외에는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누룩은 다 성경에서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것. 포도즙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라고 말을 하지만, 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포도즙입니다. 실제로는 누룩을 넣지 않은 포도주라고 말해지는. 그 사람은 그걸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셔도 된다. 디모데에게 조금씩 써라고 했다. 조금씩 써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그것이 약으로 사용되는 식품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실제 이제 그것은 신약의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옮겨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포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로 만들어진, 그냥 포도즙이 아니고요, 술로 만들어진. 그런데 디모데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금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병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이, 그 병에는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포도주 외에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소변을 잘 놓아야 되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면 좋다. 그래서 그 핑계로 맥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맥주 말고도 있거든요. 굳이 맥주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고 싶은 것을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악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왜 비성경적이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마시고 싶다고. 그 사람은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폼을 보니까 마시는 것 같아요. 말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아마 마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마시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술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은 그건 비판적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술을 마시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나시린의 법은 술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시린 중에 최상의 나시린, 최고의 나시린이었던 예수님께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 나시린의 언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마셔도 된다. 그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곡해한다고 해도 바른 말을 하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자기는 내가 이 술을 마시라고 하는데 정말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예. 저는 디모데서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전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주변을 살펴보면 내 비위와 자균하는 병을 인하여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병으로 인해서 써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냥 마셔도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면 다른 곳에서 그 말씀이 옛날에 그렇게 고민했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냥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고 이거 보니까 이 성경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지만 비판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을 받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걸고 넘어질까?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비판하고 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왔다, 책잡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책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 입으로만 나불나불 믿는 사람. 마음은 멀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도 잘 믿고 사랑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멉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본인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먼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나니라. 그래서 사람이 만든 유전, 사람이 만든 법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목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겠지?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어떤 훌륭한, 어떤 아름다운 문구로 되어 있는 유전, 사람의 만든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던 게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교리와 신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가르친 교훈과 신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교훈과 그 신조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좋은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사람의 교훈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사람이 세운 법도가 사람이 정한 그 법규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거든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자기들이 정한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엄청나게 주장하고 마치 그것을 어기면 성경을 어긴 것보다 더 중죄를 짓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교훈보다도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무조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털끝만큼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위인이 정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만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욕할 수 있습니다. 맹신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맹신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맹신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맹신이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 이런 것이 없는가 말씀을 비판하는 자세, 또 마음은 없는데 말로는 번지르하게 잘 포장하는 그런 위선, 외식, 또
사람이 세운 제도를 그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서 막 목사님이 한 말 하면 그만 거기에 진짜 모든 게 다 있는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주하면 그만 막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목사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의 능력보다 말씀의 축복의 능력보다 목사의 저주의 능력이 더 큰 것으로 믿는 사람, 목사의 축복의 능력을 하나님 저주의 말씀보다 더 큰 것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망해, 우리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어. 복된다고 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것 따라가다가 집안이 망한대, 사업이 망한대, 큰일 난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맹신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